자, 이제 지간 이익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183. 또 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 삼면을 배우고 익힌 이는 지금 세상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으니 무엇이 그 10가지인가? 반드시 수행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익이 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 이제 제가 그 뺀문 것 중에서 그 원효 스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마구니라든지 귀신이 홀리고 이랬을 때 뭘 해야 되나? 계목을 이어라. 그랬어요. 계목. 제가 신자 같으면 보살께 계목을 이어라. 계목을 이으면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왜 계목을 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선신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떠나가 버린다 그래요.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거죠. 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신이 보호가 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마군이 침입이 있다 하는 거는 계를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계를 안 지키기 때문에 마군에게 홀린다는 거죠. 귀신이 침범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계목을 이으라 하는 대목이 나오고 스님들에게는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보름마다 포살이 있는 겁니다. 보름마다 포살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발로 참회를 하거나 뉘우치기 때문에 마에 그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를 봐가지고 이 지금 보름마다 포살하는 데가 이 삼부사찰 외에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삼부사찰을 하더라도 결제 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총무 원장 스님께서 포살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때 한 번밖에 안 하는 동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정이 이치에 안 맞습니다. 결제 때나 해제 때나 보름마다 한 번씩 그걸 해야 됩니다. 포살 법회를 열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화사보는 제가 좀 허술하게 생각해요. 제가 송강사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결제 때만 해도 보름마다 포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야 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 산중의 어른이 되거나 그런 위치에 가 있다면 그런 소임을 본다면 반드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포살이 있는 곳에는 하합이 잘 되고 계율로서 하합한다 그랬습니다. 하합이 잘 되고 수행하는 수행 풍토가 잘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라든지 송강사 같은 경우는 수행 풍토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포살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역대로 보면은 불교가 융성한 때는 어느 때 융성했느냐 하면은 보름마다 꼭 포살을 하라고 있는 시대. 계단이 많이 이제 설치게 되고 계율 법회를 많이 보던 때는 불교 굉장히 융성하고 선지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교 쇠퇴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그런 계율 법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포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런 거고 이 티베트 불교도 보면은 언제 융성기에 들어서는가 하면은 불교가 아주 피피할 때는 계율이 없던 때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면 쫑카파 대사가 등장해가지고 두 가지를 확립을 합니다. 두 가지가 세 가지를 확립해요. 쫑카파 대사가. 쫑카파 대사는 보면 gelug파를 창시한 네. 티베트 불교도 보면은 파가 4개입니다. 깍규, gelug, 샤카, 닉마. 이 4가지 파가 있는데 티베트 불교를 갖다가 통일해가 딱 잡은 파가 뭔가 gelug파예요. 지금 gelug파의 수장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 밑에 조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쫑카파 대사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막 그냥 이 티베트 불교가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돼버립니다. 들을 때 싸우고 그리고 또 계율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러니까 이제 선지식도 없고
이럴 때 이제 쫑가파 대사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확립한 게 제일 먼저 확립한 게 뭔가 하면 계율이에요. 계율애가 청정성가를 갖다가 다시 재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람살라 가서 포살법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해보니까 진짜 이보고에 잘하더라고요. 보름마다 합니다. 하는데 직접 달라이 라마께서 오셔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당상에 같이 장로죠. 노스님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단에 이제 올라오고 밑에 일반 비구들이 쭉 전부 다 앉고 이러는데 그래가 여보박이 진행을 해요. 제가 이 남방에서도 포살법회 참석을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남방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나 저게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다른 단지 길룩파에서 하는 포살법회는 상당히 깁니다. 길고 제일 짧은 데가 어딘가 하면 남방이에요. 남방에서 포살을 할 때는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 우리나라에서 포살을 하면은 빨리 하면 40분 내지 보통 1시간 또는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 길룩파에서 하는 건 한 2시간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진행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쫑가파 대사가 제일 먼저 등장해가 먼저 하는 것이 계율법회를 이제 하고 청정성가를 건립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교학을 갖다 분명히 합니다. 그래 강당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경론 강의를 갖다 융성화시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스승입니다. 스승은 부처님과 똑같이 동격으로 줍니다. 이 스승에 대한 예우, 스승을 지금 공경하지 않아서 선지식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스승을 마치 부처님같이 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선지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길룩파가 다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냥 그런 거거든요. 이제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달라이 라마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게예요. 샤카파 수장이 이제 만일 이제 입적할 때쯤 되면은 달라이 라마가 가가지고 전수를 받아요. 샤카파의 비전을 받아요. 닉마파의 수장이 하듯 비전을 받고 다 비전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환생하거든요. 그 수장이 다시 환생하면은 그 림포체를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당신 전수 받은 거 또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달라이 라마 직접 가가지고 배워요. 제자로서 배워가지고 전수를 받아 다시 그 어른이 태어나면 다시 이렇게 전수해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그것도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여하튼 그렇다는 이 계율이 참 중요하다. 계율이 뭔가 마구니 마장 귀신 이거 관련이 있고 계율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방어가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불보살이 보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보호가 바로 그거예요. 둘째, 모든 마구니와 악기들이 겁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500여 명의 스님들이 히말라야 산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마을이 곁에 있고 아주 좋은 숲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 나무신들은 스님들 오니까 너무 좋아 기뻐해서 했는데 이 스님들이 아예 틀을 잡고 그냥 3개월 그냥 한철 안거를 돌립하니까 나무에 있는 신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터전을 뺏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 나무신들이 스님들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바로 겁을 주는 방법이에요. 선정 속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이러니까 500명의 스님들이 정진을 못하고 다시 이제 기원정사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부처님이 한 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들 왜 돌아왔느냐 하니까 안거를 했을 때 이 나무신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공부 장소도 못 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혹시 좋은 장소를 물색 좀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딱 관을 해보고 쭉 살펴보더니 막 거기가 당신들이 가서 수행할 곳이다. 인연트다. 가서 돌아가라. 그리고는 이제 뭘 주는가 하면은 자비경을 읽어줍니다. 자비경을 외워가서 외우라 그럽니다. 갈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비경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그게 이제 아한경이라든지 수타니 파타에도 나오고 청전 도론에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짧아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500명의 비구들이 다시 이제 그 마을에 가면서 그걸 외웁니다. 나무신들이 그거 읽고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군이다 악기대 겁을 준다 하는데 겁을 줄 수도 있고 마군의 악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스님들을 방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셋째. 95가지 외도법이 귀신들이 어지럽히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마군의 악기보다 좀 낮은 수준이 뭔가 귀신들인데, 이게 외도하고 귀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가 있다는 거죠. 마군이 뜻도 마찬가지고, 이 외도가 등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행하는데 와가지고, 외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홀딱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정견이 바로 써야 돼요. 정견이 바로 쓰고, 이 불법 학습이 분명해야 됩니다. 불법 학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공하는 보살 얘기했잖아요. 이 기공하는 이 부부가 중에서 이 보살이 전생을 잘 보고 숙명도 열려가지고 천안통도 열려 있는데, 기껏 하는 짓이 뭔 짓을 하는가 하면 이 생에 와 하는 것이 전생 봐주고 기치료해주고 돈을 버는 것밖에 안 하는 거라 이게. 그럼 전생은 뭔가 하면 동굴 수행자예요. 동굴 중에 수행하는 스님이었고 선정을 닦았던 거죠. 선정만 닦았기 때문에 이 생에 그 갑으로 자기 남편을 만나 살지만 기껏 하는 게 전생 봐주고 기치료해주면서 돈 버는 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만일에 거기가 이 불법 학습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생에 와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안 갔을 것이다 이거죠. 제대로 정법을 찾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훈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 만일에 저는 그런 생각, 교과 안 거라도 이게 없었다면은 아마 그냥 선방해 가지고 정진하고 화두만 들고 이랬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장반 때가 묻고 이러면은 신도들이가 공양 올리를 썼고 아만을 부리고 그냥 자기가 최고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겠냐 이기죠. 그리고는 또 누가 외도가 와가지고 쏙쏙쏙 하면 홀딱 넘어가 그 수행에 빠지거나 이 마음 수련회가 중들이 많이 하는 이유 그거예요. 가가지고 옷 벗고 난리가 나는 이유 그거예요. 그거 싫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 가려내는 정법인지 바람법, 사tem법인지 가려낼 수 힘이 없으면은 홀리는 거예요. 외도가 무슨 말하면 홀딱 넘어가 버리는 이유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다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공부 안 되고 이러면은 정말 넘어갑니다. 무슨 누가 얘기하면은 그 마음 수련해서 홀리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이야기야. 몸 때려 부숴 없애버리면 몸이 없어진다. 몸이 없어지면 바로 안가밖에 없는 내외명철이고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무하고 대각이다. 안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 사라진 경험 해봤습니까?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 사라진 기껏 해봐야만 욕계 3매밖에 안 되는 거래 이게. 욕계 3매밖에 안 되는 이거 선정 측이 뭔들은 욕계 정이에요. 선정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지게. 색계 들어갔을 때
쉽게 정이 들어갔을 때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얘기하지. 요게는 선정에도 쭉에도 안 들어가요. 미도지정이라 그래요. 저게 몸 사라진 것 가지고 무슨 선정이냐 이죠. 아니에요. 근데도 선정이란 말도 안 합니다. 선정은 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력으로 몸을 때려 부숩니다. 없앱니다. 그게 선정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선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홀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도락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넷째, 깊고 오묘한 부처님 법을 헐뜯지 않기에 무거운 죄가 차츰차츰 엷어진다. 자, 깊고 오묘한 부처님 법을 헐뜯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니까 보살이나 조사스님 가르침대로 하니까 내가 수용 체험을 얻었다. 그러면 절대 부처님 가르침 헐뜯지 않습니다. 보살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또 조사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부처님 안 계시면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 이제 진심직설에 보면은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은 불교고 조사의 가르침은 조교다. 말은 틀리지만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느냐? 부처님 가르침은 불성, 일심, 진여 이렇게 얘기하고 조사의 가르침은 일착자, 한물건, 주인공, 만이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내용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조교와 불교를 나눠서 이 얘기를 하지만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면은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헐뜯지 않다. 이렇게 그런 무거운 죄가 차츰차츰 엷어진다. 육교 단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하니까 말과 생각을 다 떠났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죄가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 되고 그 죄가 하늘같이 수미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다 그랬어요. 육교 단계를 한번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건가? 만일에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너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벙어리같이 입 다물어라 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불임문자 어느 도단 불임문자를 잘못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기 끊어지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거는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 다 공한 것이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만일에 부처님 가르침을 헐뜯는다면은 하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 문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영호 스님께서들은 아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에 이제 아마 탐방을 가시는가 봐. 그래가 중국에 선지식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게 뭐 한 100여 년 전의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석정수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 스님이 석정 스님이거든요. 박한영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문자의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조실 스님이라고 방장 스님이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무식하다 이게야. 어느 정도 무식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묵묵부답 대화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이 불임문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무지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지에 대해서 반기를 든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산중불교, 운둔불교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태어스님이에요. 그래서 태어스님이 주장하는 건 인간불교를 재창을 하고 그 불교가 지금 대만에 남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거는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청나라 만렵의 중국 불교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불이 문자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정확한 진위를 알고 써야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다섯째, 모든 의심과 나쁜 견해가 사라진다. 체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나쁜 견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와 아소를 주장하는 견해는 전부 나쁜 견해예요. 삿된 견해고. 여섯째, 열의 경계에 있는 믿음이 크게 나는다. 부처님 말씀 확실히 맞고 열의 경지라 하는 거, 이게 확실히 맞다 하는 믿음이 늘어나죠. 일곱 번째, 근심과 해환을 벗어나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용맹스럽게 공부를 하며 겁을 내지 않는다. 본인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겁을 안 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용맹스럽게 한다는 거죠. 체험이라 하는 거는 말이죠. 특별한 체험은 대개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선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선정에서 오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선정을 통해서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모든 체험은 선정하고 맞물려 있다는 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덟째,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해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버렸으므로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안 괴롭히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저도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강사네 하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자신도 목에 힘주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선정 체험이 바르지 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제대로 온전한 체험이 있으면 부드럽다는 거죠. 아주 하심하고 누가 뭐를 하면 고개 숙이고. 근데 그런 분은 대표적인 분 누군가 하면 청한 노스님 같은 분이에요. 누구나 오면 같이 맞절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자 스님들이 이제 미국 갔어요. 미국 가는 어느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입적하신 일철 스님 그 얘기를 했어요. 강원 도반인데 한번 이제 왔으니까 안내를 다 해주고 청한 노스님이 계시니까 한번 친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 스님들이 그 영불선이라는 노장 만나서 뭘 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도 노스님이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일철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친견을 했는데, 친견하고 난 뒤에 이 선방 수자 스님들이 감탄을 했다는 거죠.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부드럽거든요. 같은 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이 전혀 없으시니까 거의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진짜 수행하시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죠. 자비심 철철철 넘치나고. 그런데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대다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건 줄 압니까? 굉장히 억제다는 겁니다. 강하고 날카롭고, 얘기하자면 이게 바늘 한껏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단함, 이런 게 있으면 이 공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하면. 왜 좀 이상합니까? 아마 또 저를 욕할 사람들 많이 생기겠네요. 여하튼 여러분들 선지식 찾을 때 잘난 체 하지 않는 스님, 부드러운 스님 찾으시면은 공부하는 스님 중에 그분 확실하게 이런 배울 만한 스님. 그래서 잘난 체 해도 누가 들어보니까 밉지 않는 잘난 체 하는 스님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데 안 밉더라도 어쨌든 잘난 체 하면은 경계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경계가 있으니까 잘난 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난 체 했다 하는 거는 내락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 금강경이 말하자면 구경무한데 깨달음 내용은 무한데 나는 깨달았다 하면 내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잘난 체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식 찾더라도 잘난 체 하는 선지식 만나면은 경계는 있긴 있지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됐다면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버렸으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잘난 체 하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게 좀 있는가 봐요. 저는 말이에요. 출가하기 전부터 좀 잘난 체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정도면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잘난 체 했는데 사실은 그때 출가하기 전에 책을 좀 봤어요. 얘기하자면 육조단경도 봤고 그때 처음 나왔다는 뭐 신손천 금강경도 봤고 그 다음에 노자 장자도 기본적으로 봤고 법화경도 봤고 육조단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성가기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서경보 스님의 선문답도 읽었고 문문관도 봤어요. 그때 출가하기 전에 벌써 다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잘난 체를 했는지 먹이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잘난 체하고 마치 선문답 흉내도 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있으니까. 그리고 도인 흉내도 좀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근데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객기라 그래요. 객기. 그래 이제 그 출가하고부터 공부하면서 그걸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객기를 부리고 이때가 앵무새 같이 철저하게 흉내를 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그 끼가 남아 있어가지고 가끔 내가 잘난 체하고 강의할 때도 잘난 체 좀 합니다. 습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9번째. 비록 선정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삶의 모든 경계에서 번뇌를 줄일 수 있고 세간의 삶을 즐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동진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많이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동경을 해가지고 한 번 또 속대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도 있고 동진 출가하는 스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세속에 대한 이 그림이라 그럴까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이 경전도 보면 동진 출가를 한 스님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라울라는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걔도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난다는 보면은 뭐 옛날은 조언을 하니까 결혼식장에 부처님 만나고만 졸지에 그냥 부처님들 끌려가지고 막 출가를 해가지고 날마다 앉아 자기 부인 생각이 나고 이런 거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동진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대한 그림이 좀 많은 것. 근데 늦게 출가한 사람 뒤도 돌아보지 않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늦게 출가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꽂아라 그러면은 효봉도 스님 같은 늦게끼라 그러죠. 근데 세속의 단맛 쓴맛 다 보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건 이제 판사 중이라고 이름 나 있는데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출가하신 분이죠. 이 별명이 절구퉁수자래가 한 번 앉으면 일어서지 않고 그런 분 비슷한 분 또 보면은 고암노 스님은 늦게 출가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시는 분 중에 대표 중에 한 분이죠. 그럼 어떤 정도 안 일어나느냐? 효봉선 노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바닥에 이게 자복에 눌러 붙어가지고 이게 이 엉덩이 진물이 나가지고 이 진물이 나가지고 자복가 달라붙어 버리는 거라.
이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지문에 달아붙을 정도로 그냥 안 일어나셔버려요. 그게 절우통수라는 별명이 있죠.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에 대해서 말이죠. 이 동경심이 있으면 누구 오면 신도 오면 붙들고 쪼쪼 따라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수행에 체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10번째 삼매를 얻으면 바깥 인연이 모든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요거는 경전이 있습니다. 한경이 보면은 소리를 무슨 소리든 안 놀리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 이분이 삼매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한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지방에 이제 군인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쪽 지역 사령관이에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에 있고 조그마한 암자에 있는 노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기는 이 지역 사령관인데 마을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군이 생각을 했. 저 스님을 내가 제압을 해버리면은 이 마을 사람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라. 제 이야기는 안 했죠. 그런 이 스님을 초청을 해요. 막사에다가 양쪽에 대포를 한 3대씩, 이 3문이라 그래요. 왼쪽으로는 6문을 딱 하고, 양옆 이 병사들을 총칼을 갖다 전부 다 딱 세우고, 스님을 딱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스님이 이제 오는데 총칼을 이제 쫙 병사 도열하는 쪽에 또 유이 걸어옵니다. 놀라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해 본 거죠. 주눅이 안 든다는 거죠. 막사에 탁 앉자마자 장군이 이제 차를 대접을 합니다. 차를 딱 대접을 할 때 스님이 차를 입술을 대는 걸 신호로 해가지고 대포를 쾅 하고 쏩니다. 한 대마다 엄청나게 큰데 6대를 동시에 대포를 쏘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스님은 전혀 놀라는 기시가 딱 맞히는 거예요. 차를. 이게 선정의 힘입니다. 근데 스님이 차를 딱 따라가 장군에게 딱 줍니다. 장군이 입술을 대자마자 기합을 줍니다. 깔 하고 기합 주니 깜짝 놀래가지고 차처럼 떨어뜨려 버려요. 여기 선정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점이에요. 이 선정이라 하는 힘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경허선이 말 맞다나 여자에게 홀려가 왔다 갔다 하거나 임종시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선정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딱 맞는 얘기예요. 선정이 관계되는 이야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장군이 총으로 말이죠. 새를 탕 하고 쏘는데 안 맞아. 그냥 날아가 버려. 스님이 마지막에 기합을 딱 주네. 그러면 새가 딱 땅에 떨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선정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삼매를 얻으면 그렇다. 송강사 제가 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만 되면 막 수련회 하고 꼭 한두 차례 일어납니다. 선방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이건 틀림없이 선정 얻지 못한 스님입니다. 선정 얻은 스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부가 조금 되는 스님은 좀 시끄럽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초차 스님은 반드시 이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내려가 야단을 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종종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 딱 생각합니다. 저 스님은 초짜 스님이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딱 알아요. 자, 184페이지 관을 닦는 방법.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파사나 수행은 이제 사마타 수행하고 이제 성격이 좀 다른데, 사마타 수행은 보는 힘을 기르죠. 그렇지 이파사나는 아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일으킨다 그래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선정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 본닥하는 거는 말이죠. 그 안에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보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 속에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선정을 얻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생각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지혜가 되느냐 이 생각이. 지혜가 안 되면은 이거는 분별 망상이고, 생각을 하되 지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사유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파사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하되 뭐가 동반되는가 하면은 항시 관이 동반됩니다. 관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이 동반되지 않는 사유는 아니 문제가 꼭 생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자, 읽어볼게요. 또 사람들이 지관만 닦으면, 지관이니까 사마타면 사마타 관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까랑까랑 때로는 게을러져 좋은 일들을 즐기지 않고 자비로운 큰 마음을 멀리하기 때문에 관관을 닦는다. 자, 자비로운 큰 마음이라 하는 건 뭔가, 여기는 자비로운 큰 마음이라 하지만은 이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비입니다. 자비로운 미가 아니고 큰 연민심을 이야기합니다. 큰 연민심 멀리한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원효 스님께 주석을 어떻게 하는가, 대비관이라는 말을 써요. 자비할 때 자하고 비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자 대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할 때 그 구분해서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라고 하는 것은 주어서 기쁨을 일으키는 게 자하고, 비락하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서 없애주는 걸 연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경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비관 하는 것은 이빠사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그럼 여기서 선정을만 닦으면은 그게 안 생겨요. 이 대비가 안 생깁니다. 선정만 닦는 분에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를 참고를 한다. 화두는 지간상소라고 만일을 한다면은 하도만 참고하고 세상의 이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걸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은 이분은 소승으로 떨어진다고 난 볼 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자면.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화두를 참고하지만은 해제 때는 만행을 하면서 자연의 경계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은 이분은 화두 참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빠사나 부분은 분명히 지혜 부분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비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그 철호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지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제 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선방에 정진하고 해제 때는 이제 와가지고 어린이 지도하는데, 그러나 마을 애들 거의 대부분 절에 나오는데 한 500명씩 됐답니다. 그러면 그는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원행 스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또 다른 분 또 계신지 모르지만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결제해서 하도 참고하고
또 해제 나오면은 어린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이 대비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성적만 닦으면은 큰 연민을 멀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관간을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간하는 이파사나 관인데 관간을 닦아 익히는 이는 모든 세간에 생면하는 법은 오래 머물 수 없어 금방 변하고 사라지며 모든 마음의 생각마다 생멸하므로 괴로움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 이건 이제 무상고를 보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자, 다음 시간에 보죠.